5장 1절과 11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주일학기 때부터 설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며 들어봤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만나줬던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 인물을 오늘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흘러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제 설교를 들었고 오늘 본문을 접했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뇌리에 끝까지 남아져서 남은 여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로 멋있게 헌신하며 멋있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성도들로 복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오늘 예수님이 만나줬던 한 사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했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설교의 중심은 1대1 개인적으로 접근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오늘 누구의 본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질을 한번 배우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이건 몇 시간을, 며칠 해도 못다 할 내용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면 조금만 오늘 설교가 길다 해도 조금 인내하시고 참고 나가시게 3시간 30분 이상은 안 넘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35분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베드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결과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 헛그물질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이종함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는요, 한 3번, 4번 그물질을 하다가 야, 이거 글렀다면서 대충 때려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질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목회라고 하는 자체가 헛그물질인 것 같아요. 헛그물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그물을 내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헛그물질이더란 얘기예요. 헛그물질이란 얘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고 오면서요, 어쩌면 설교 내용을 듣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애정을 줬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배신하고 있는가,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들이 늘 어렸을 때도 하는 얘기가 절대 사람 믿지 말고 목회하라, 사람 믿지 말라, 장로 믿지 말라, 권사 믿지 말라. 전 그거 도저히 안 믿었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은데 그런 아무 열매가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그물질하는 거 보고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
목회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자로서 교회에 그렇게 일해도 여러분들 들어오는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그러니까 끝까지 그물을 내려놓고 결과 없는 과정을 헛금을 칠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이삭을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내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여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가다가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을 길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은 강아지 몇 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차원이 다른 노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갔는데, 낙타 10피를 끌고 갔는 우물가에서 물을 주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한 마리당 대양 물을 마시면 80리터를 마신다고 치면 엄청난 공식이 나옵니다. 낙타 10마리 곱하기 80리터, 그러면 몇 리터예요? 800리터예요. 800리터는 20리터 용량 바가지에다가 40번을 왔다 갔다, 그 뜨거운 데 40번을 갖다 주면서 이 낙타에게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40번을 물 깊게 할 때 한 번 40리터 갖다 주는데 3분 정도 대략 걸린다고 하다 보면은 대략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얼뜻 생각하면 낙타에게 물 주는 것쯤이야라고 여기겠지만, 정작 이 리브가가 이 일을 끝나는 데는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물 길른 과정 속에 그 아무 말하지 않고 낙타에게 그 뜨거운데 물을 길러가 주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걸 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충성에 민족의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는 비록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끝까지 쫓아가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다 받지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기에 아무 관심 없이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 별 볼 일 없는 녀석 하나, 막내 녀석 들여다가 사무엘 딱 보니까 뭐예요?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지녀야 할 자질, 그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헌신하는 자세,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맡은 일은 충성, 아무 결과 없이 내게 오는 소득이 없어도 마땅히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무도 없는데 집사로서 이 교회당을 위해 빗자락질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도 그 고기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더니 그 자리에서 어부의 배를 빌려 타시고 천국의 말씀,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격에 젖어 있을 때, 그때 한 어부 배들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보라.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이것은 어부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낮에 낚시하거나 그물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기는, 그때는 모든 걸 다 보이는 고기는 그때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러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래요. 깊은 곳은 낚시하면 되는데 그물은 아니래요. 또 훈수 두는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목수예요. 배와 바다, 그물, 고기 잡는 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훈수를 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훈수들은 예수님의 훈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이상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랬을 때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죠.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좋은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좋은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저 설교 못하는 편 아니에요. 좀 괜찮게 하는 편이에요. 응? 언제 들어보셨다고 하면해요. 그런데 조는 사람은요 평생 졸아버려요. 그런데 그 조는 인간은 딱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자빠졌어. 왜? 먹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가 설교 길어지겠다. 저 대성교회에 이 서종선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고 맨날 엉엉하다며 쫓아다니는 목사인데, 우리 홍산 감찰에 이 가덕교회라고 있어요. 그 천성기 목사님이 저쪽 어디 공주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일로 왔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와갖고 사모님 병들하고 지금 여기 그 장로 하나 때문에, 그 원로 장로 때문에 병들어가지고요. 지금도 몸 흔들고 다니고 매일 병 다녀요. 잠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요. 놀래갖고요. 근데 지금 맡겨내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를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카르스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그 장로가 지금 간 목사님이 조카예요.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 걸어가고 와서 그 목사님이 유청봉 목사님 보고 말 좀 해줘서 자기 장로 좀 교인 말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 해러 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길래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장로님한테 구원을 믿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느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거만 확인해 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나절 걸려.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하늘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인격은 있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그분의 인격을 믿는 방법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믿었는데 도무지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돈 많아서 성경한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는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먹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그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조력 있는 거고요. 말씀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애쓰고 수고해 오셨는데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다 되었나 싶었더니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내 땅, 부동산, 밤새도록 수고해서 다 이루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다 갖다주는 인생.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빈손 다시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내 60, 70평생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다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던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을 다시 붙잡고 여러분의 명령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던지십시오. 그러면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그 배는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 배까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은총을 얻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베드로는 이 만선의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선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즉시 뛰어갑니다. 주여, 주여.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납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만납니다.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만납니다. 자기 삶은 고달프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생애의 해답을 만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 경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발견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젊은이요, 내가 발견한 것 중 최대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네.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림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잘한 것 있어요. 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예수 믿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 몸을 쓰다듬어 줘. 야, 넌 위대하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니? 한번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자세의 소유자입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작업한 것은 그물이지 낚시가 아니에요. 낚시는 혼자 하는 거고요. 그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낚시질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같이 그물 치는 거예요. 같이 그물 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 독불장관으로 튀어나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남전도회고 여전도회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낚시질 아니에요. 혼자 잘난 척하고 낚시질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물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인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 도움을 못 받아요. 남이 좋아지면 다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잘난 척하고 있어요. 절대 남 도움을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지혜 없는 사람 자기가 지혜 없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미련한 사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가 몰라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 교만 몰라요. 모르니까 교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 버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과 회개는 무릎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자는 언제나 자기 죄를 느낍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다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바뀌는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바뀝니다. 선생이여와 주여와의 차이는 알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사도행전 10장에 경건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베드로가 한 말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건 앞뒤 문명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주여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답은 뭐예요? 주여 앞에는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주여라고 부르지나 말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는 답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언어는 뭐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딴 말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선생님, 그러면은 아니 내 의견도 내올 수 있죠. 내 생각도 있는데 선생님 내 생각은요, 선생님 내 의견은요, 이딴 소리 할 수 있는데 주여 하면은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못된 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견이 있다는, 나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라고 부른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아멘만 있으시고 충성만 있으시고 순종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 보면은 그대 배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부르짖는 시몬 앞에 시몬아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생명. 살아라. 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라 명령하신 그분을 모를 때는 그냥 생존이에요. 살아라 명령하신 명령자가 누군가를 알 때는 생명인데, 이 명령을 모르는 자는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명령자를 알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 살아라 하면 가야 돼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라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일하라 명령입니다. 일하라.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을 모르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하라는 명령자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뭘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든 학교 교직을 하든 농사 일을 하든 어떤 노동을 하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라 명령 앞에 일하라 하기에 나에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길바닥 청소하는 자체를 우리는 사명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으로 살기 위하여 노동하는 노동장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내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명령이 일하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얼마나 사명되게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명은 없어요. 그럼 얼마나 그 만선을 가지고 베드로는 배에 그물이 가득 차고 고기가 가득 찬 그 만선을 이루고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립니다. 그 소득을 다 버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인생 참 부럽습니다. 부러울 따름이에요. 사명은, 그런 사람의 사명은 가면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은 어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려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돈도 버리고 내 시간도 버리고 젊음도 버리고 청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농부가 밭에 감춰진 보배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거든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문 밖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저 한쪽에서 한 분이 십자가를 메고 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버린 로마를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그 말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 임종의 죽음 앞에 찬란한 미소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만선의 축복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선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만선보다 더 큰 축복은 만선을 주시는 주님,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생애를 향하여 가지신 선한 뜻,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 주셨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뱃놈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됩니다. 수제자라고 남들이 그렇대다. 그러나 인생을,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어디에 음지에 숨어있는데 인생으로 생각되십니까? 사명되게 사명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은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인생으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